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와 항상 그 시제를 제가 뺐습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고,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을 짤막하게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보낸 리빙스톤이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채플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불구가 된 의수를, 팔을 잃었단 말이죠. 그래서 의수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척 늘어진, 쓰지 못하는 팔을 늘어뜨리고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힘들고 지루했던 수많은 낮과 밤을 이야기했습니다. 백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힘들고 고독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선생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지탱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머뭇거리며 뜨거운 감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었던 나를 지탱해 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없었더라면 아프리카의 열악한 환경에서 나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멀고 험한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아는 길을 갈 때는 좀 쉬운 편이지만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를 갈 때는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서, 권력을 의지해서, 또는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해서 큰 소리 치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해서 당선된 사람들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예 공천도 못 받고 그냥 떨어진 사람이, 공천 받았어도 그냥 낙선된 사람들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한 가지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 그것이 권력이든 재산이든 젊음이든 건강이든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다 여러분 떠나가도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이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내가 젊을 때도 늙을 때도 어릴 때도 어른 됐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내가 당선됐을 때도 설령 낙방했을 때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하늘을 나를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를 지날 때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철야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지금 강의하고 9장 지금 2번째 했는데요.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 대환란, 큰 환란,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환란이 세상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온 세상 사람들을 지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감염되고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와도 다 우리 괜찮잖아요. 다 우리 아무도 이상 없잖아요. 우리는 다 괜찮아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방역 잘해서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건강하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방역을 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나는 한 주일 이렇게 현장 예배를 지금 쉬지 않고 드리면서도 마음이 늘 조마조마해요. 혹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성도 중에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확진자 나오지 않을까? 여기 또 감염자가 지나가지 않았을까? 우리 몰래 왔다 가지 않았을까? 늘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16절 17절 보면 그럽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저 양반 맞아? 진짜 육체로 살아난 거야? 아니 저분이 예수 맞아?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대로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한순간에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런 현장을 목격했으면서도 예수님 손을 만졌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여기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키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 모였는데 그 기상천외할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죠. 왜 시골 촌구석 저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을 놔두고 갈릴리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평생 사역하신 목회 현장이 갈릴리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 여러분 어디부터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부터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은 서울 진관동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집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그러면 나는 소화교에 먼저 왔을 겁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내 얼굴을 보이고 내가 설교할 것이고 내가 여러분을 끌어안을 것이고 여러분이 나를 반겨줘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 목회 현장이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평생을 사역하신 갈릴리, 우리 거기서 만나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이방인에게 능욕을 당하고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말씀을 들었지 않아? 내가 바로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진 예수였습니다. 육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통도 느꼈습니다. 배고픔도 느꼈고 아픔도 느꼈습니다. 졸리면 주무셔야 했고 예수님은 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쉬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은 이전의 신분과는 다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사람들이 이제는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예수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7절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기에 함께 한다고 하는 동사가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함께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파트너 또는 동반자 또는 친구.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짝꿍이고 우리의 친구고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는 우리의 파트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파트너.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데 영원히 우리 주님은 영원한 우리의 파트너시고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짝꿍이시고. 따라하세요. 내 짝꿍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일것이.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어머니가 챙겨준 보따리를 하나 가지고 먼 곳에 사는 외삼촌을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종일 걸음아 나 살려라. 형이 쫓아올까봐, 군대가 쫓아올까봐 정신없이 달려오다가 한 곳에 이르러 피곤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들녘이었습니다. 그곳이 베델 광야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보따리를 또는 돌을 베개하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데 그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데 저 하늘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그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앉아서 평안하게 등 받치고 발 꼬고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야곱을 쳐다보는데 서서 쳐다봤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우리 주님이 서서 앉아서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서서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날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외톨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버려진 줄 알았는데, 집에서 쫓겨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들녘에 아무도 없는 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는 이 들녘에 우리 주님이 나를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누가복음 7장입니다. 나인이라는 도시에 혼자 사는 부인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늘같이 믿었던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청춘병력입니다. 절망 중에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인생 끝자락에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잃고 젊은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울 힘마저 잃었습니다. 울 힘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추스려서 그 아들을 메고 송장에 메고 상여에 메고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상여를 메고 그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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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리 넘자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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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휘 어휘 어와리 넘자 어휘. 공동묘지를 향해서 갈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그 여인에게 오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같은 그 절망적인 환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울지 말라. 여자야 울지 말라. 내가 울고 있는 이유를 내가 알고 있어.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여자야 울지 말라. 그 애미를 위로하시고 상여를 멈추게 합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송장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도 생명으로 변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질병이 건강으로 변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고 있고 수십만 명이 감염되고 수만 명이 죽어나가지만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서 지켜주십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18절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분이 아마 최고로 업이 됐을 것입니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붕붕 떠다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내가 오늘 무슨 예배 드렸지?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거예요. 헌금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오셔서 주일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내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강단사에서 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준행해야지,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다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시 돌아옵니다. 주일날 내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지난 주일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어.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짐하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성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그 천사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다고 당장에 변화돼서 예수님처럼 휙 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실수를 밥 먹듯이 하고 다짐하고 돌아가지만 또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면서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갈릴리에서 경배를 받으신 그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는 12명의 제자들만 눈에 띕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500여 명의 제자가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름 속에 올라가는 장면을 500여 명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500여 명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8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올리워 가신 하나님 예수를 쳐다보느냐. 올리워 가신 그대로 너희 보는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 안도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은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가실 때 약속하신 내가 가는 것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그 보혜사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날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다시 사셨다. 예수 살아나셨다. 복음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만희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살아났대요. 웃기고 있네. 내일 모레 죽어 까불지 마. 이거 생방송이야. 들어도 괜찮아. 이만희 안 죽냐? 안 죽냐? 너 나와볼래? 나하고 한번 해볼까? 너 안 죽어? 나이가 90이 돼가지고 지가 안 죽어. 곧 죽어요. 곧 죽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동료, 내 직장, 내 학교. 말하자면 내 삶의 현장, 내 주변의 바운다리를 예루살렘이라 하고 유대라는 말은 전라도, 충청도, 광명을 떠나서 저 수원, 인천, 서울, 또 부산, 대구 자기 나라를 말하고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을요 짐승처럼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지는 않지만 일본 사람을 대하듯 저 중국 사람을 대하듯 아니 그렇다고 중국이나 일본이 무슨 짐승 같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구별했던지요. 그 사마리아까지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은 제자가 도마입니다. 나는 보기 전에 안 믿어. 내가 만져보기 전에 안 믿어. 내가 옆구리 만져보고 내가 손을 만져보고 나는 절대 안 믿어. 헛소리 하지 마라. 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런데 어느 날 쨍 하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딱 집어서 말합니다. 도마야, 너 손 내밀어서 내 손 좀 만져보고, 도마야, 내 손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예수님의 손을 만집니다. 못자국 난 손, 창자국이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도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 예수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무릎을 꿇고 입을 다 모아 예수는 나의 구세주. 도마가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세상에 믿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고 난리치고 펄펄 뛰고 춤을 추고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인데 안 믿었거든요. 믿지 못했거든요. 이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전도해, 유다 다니면서 전도해, 사마리아 가서 전도해. 나는 예수님께 내 죄값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땅끝까지 가리라. 내가 땅끝에 가서 전도하리라. 그 도마가 당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 대서양 끝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전도한 곳이 인도입니다. 인도는 2000년 전에, 이게 지금 도마 기념교회인데요, 일부 예배는 못 띄웠는데 우리 장전사님이 설교 듣고 나서 일부 예배 띄워. 이게 도마 기념교회입니다. 이 교회 지하에 가면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도마의 무덤이 있어요. 도마의 무덤이고요, 도마의 뼈 조각이 있고요, 이게 지금 장면이 그대로 나오네요. 도마의 무덤이 있는데 누터교 총회장을 지내신 지원상 박사님께서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베델 성서 대학을 그분이 운영하셨는데 제가 그 베델 성서 대학을 몇 기인지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 시내 어느 장소에서 이제 목사님들만 모이는 자리에, 그건 뭐 일반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목사님들이 베델 성서 공부해가지고 교회 가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그 훈련 기간이었는데, 한날은 이 지원상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제 베델 성서 대학을 바로 그 도마 교회, 그 기념 교회가 있던 인도에서 하게 됐답니다.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궁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도마의 무덤, 그 속에 도마의 그 손가락이 아직도 있다는데 그거 좀 보자고. 누가 보여줘요? 그건 뭐 국보급이고 저 지하 3층에 꽁꽁 잠겨 있는데 누가 보여주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 거 보는데 선수입니다. 그 열쇠를 맡은 경비에게, 밤에 근무하는 경비에게 100불짜리 하나 쥐어줬대요. 100불짜리 하나. US 달러 100불이면 그 사람들 한 달 이상 월급이야, 그 당시에. 이걸 꼭 쥐면서 나 다른 거 부탁하지 않는다. 가서 한번 보게 해달라. 그 지하 3층에 있는 도마의 그 손가락,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던 손가락이요, 썩지 않고요, 석고처럼 굳어져가지고 그대로 그 손가락이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본 그 지하 3층에 말이에요. 교회 3층에. 여기가 지금 그 자리 같은데 저렇게 빛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상 박사님께서 그거 좀 보고 가자고, 한번 보자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밤 12시에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불도 켜지 않고 캄캄한데 지하 3층으로 돼서 철커덩 문을 열더니 여기니까 얼른 보고 문 닫으라고. 얼른. 아니, 보았으면 한번 만져야지. 그거 어떻게 그거 보고 마냐 그거. 야, 그러지 말고 한번 만지자 그래서 그 손으로 그걸 만졌대요. 도마가 썩지 않은 손가락, 석고처럼 굳은 손가락을 만졌다고. 글쎄 목사님들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강의가 끝난 다음에 300여 명의 목사들이 줄을 서는데 우리도 그 손 좀 만져보자고. 도마의 손을 만진 그 손 좀. 여러분, 나도 그때 만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하고 악수했습니다.
이 손 수없이 씻었지만 이 손이 그 손입니다. 도마의 손을 만진 그 손을 만진 손이 이 손입니다. 이제 오늘 악수하자고 들었으니 도마는 그랬다 그래.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는요, 기독교 국가 중에서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고요. 인구 비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쫓아오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돼서 지금 힌두의 나라고 힌두교의 나라지만 그렇게 한 주에는 복음화가 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1년에 한 사람이 전도하면 교회는 1년 후에 배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목회 40년 이상 하면서 단 한 번도 그거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회 전략을 바꿨어요. 한 사람이 10사람 전도하자. 이게 성경적인 것이 10명의 한센 환자에게 예수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 그래 10명의 한센 환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몸이 다 나았어요. 다 몸이 그냥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사례를 하고 감사하고 제자가 됐습니다. 10명 전도하면 한 사람 이상은 꼭 전도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 6월 달에 여러분 청동은 전도주일에 많은 재정을 들여서 우리가 전도대회 했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글쎄 그때 열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늘 궁금해하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헌신하였듯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은 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여러분 가족부터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친구를 전도하세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를 전도하세요. 여러분 이웃집을 전도하세요.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는 의미가 같은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사가 있어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요. 도와주는 선교사가 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항상 복음 전하시는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여러분이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여러분이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에서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스코틀랜드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남극 탐험대 대장이었던 베어드라는 사람은 대원들과 남극에 도착했습니다. 이분인데요. 캠프를 치고 대원들을 뒤에 두고 무전기를 들고 가벼운 마음으로 대기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휘몰아치는 눈사태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기온이 떨어집니다. 갑자기 낮아진 기압 때문에 쥐고 있던 무전기에 전지가 폭파해버렸습니다. 외부와 연락할 수도 없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손발을 움직일 수 없고 얼어붙었습니다. 몸은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빙판 위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제는 죽었구나,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다가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은 절망적인 순간에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며 용처럼 치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얼음더미 위에서도 갈 길을 잃은 이 방향 속에 눈보라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가슴에 막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심장이 얼어붙은 그 환경에서 하늘을 향해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서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한 걸음씩 방향을 잃었지만은 막연하게 걷고 있었는데 그의 발걸음이 옮겨지는 대로 가다가 보니까 그는 대원들을 만나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할 길에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 분들이,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더러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느껴지는 그때 주님은 내 손 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앞에서 인도하시고 내 뒤에서 호위하시고 내 위에서 보호하시고 내가 내 아래서 받쳐주시고 내 옆에서 방패가 되시고 내 속에서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국의 존 웨슬리는 팔을 높이 올리고 기쁨이 넘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며 그는 찬송했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미국의 어느 외딴 산골에 한 소년이 학교에 가려면 숲이 울창한 밀림지대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밀림 속에는 맹수들이 사람의 생명을 도사리고 있는 무서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용감하게 키우기 위해서 혼자서 그 숲을 지나 학교를 다니도록 했습니다. 소년은 숲을 지날 때마다 으슥한 곳이 짐승이 나타나며 어쩌나 두려움도 있었지만 점차로 그 길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는 두려움을 떨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소년이 숲을 지나갈 때 그냥 큰 거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맞서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소년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꽝 하고 총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산더미만한 곰이 그 자리에서 퍽 쓰러졌습니다. 저 숲속 사이에서 총을 맨 소년의 아버지가 싱긋이 웃으면서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팔로 안아주면서 아들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단다. 내가 학교에 갈 때도 멀리서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었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도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 아들은 아빠, 이제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네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총을 가진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한 것 같지만 성령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어두운 길에서도, 빛나는 대낮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